어느 젊은 청년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갈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참이 너희들이 다 교회에 나가면 이 내무반은 누가 지키냐면서 내보고 지키라고 그러냐면서 너희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 일렬로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명 한 명에게 뭘 시켰냐면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사실 이 젊은 청년은 고참들을 피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갔던 그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병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겨우겨우 이제 기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부터는 사도신경을 외워봐. 예. 그래서 낭패를 보았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위기에 대해 이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을 앞세워서 이런 위기들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입으로까지 중얼거리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채우고 또 내 가슴에 채우고 내 입술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만 열면 툭 하고 치면 건드리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묵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영혼이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나도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또 앉지 아니한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굴 모습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른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또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그리고 성격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생각,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까이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누구와 함께 있고 앉아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혹시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는 다저스 경기를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감독들이 막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막 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도무지 어떤 신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과 선수는 서로 약속한 패턴이 있습니다. 몇 번째 몸짓에 집중해야 될지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선수들은 감독의 사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의 사인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팀 전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인을 봅니까? 앞에 있는 포수의 사인을 봅니다.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공을 던집니다. 공을 치는 타자도 마찬가지죠. 공을 잘 치고 나서 누구를 보냐면 그 1루, 2루, 3루로 인도하는 그 코치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코치의 사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무시하면 공을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때 가라. 그리고 멈춰야 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멈추라. 이 사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함께 앉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서고 앉아야 할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입에다가 담아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니고 다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거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지나온 과거가 되어서 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가지고 또 이마에 붙여서 그리고 입술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의 이 군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로 몰살시키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라.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가 있습니다. 조찬인시라는 작가입니다. 처음에 한두 권 책을 썼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쓰는데 사람들이 몇 권 이렇게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점점 부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제로 상태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자 작가가 자기가 쓴 책이 팔리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동안 좌절과 이 번민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과 씨름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듣고 어떤 소설을 써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든 자녀를 둔 이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적기 시작한 책이 가시곡이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던 이 아버지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중에는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데까지 그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소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허공을 치고 이제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피를 말리는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환의 장면, 이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희생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분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고 영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소설의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맺으라, 그런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 원고를 출판사에 들고 가면서 이제 한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140만 권이나 팔리게 되었습니다. 실직한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애태우고 고생하는 그때 당시에 IMF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 많은 아버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며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어둡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가거나 명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갈망, 이 인간의 갈망은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갈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술과 마약과 그리고 도박 같은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즐거움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거는요 잠깐이고 제한적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낙으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낙을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집에서 보는 드라마 매일매일 보는 거, 그거 혹시 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이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뼈다귀를 좋아하는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보니까, 관찰을 하니까 뼈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나중에는 그 은밀한 곳으로 이 뼈를 끌고 가서 본격적으로 뼈를 물어 뜯으며 그 맛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나지막하게 가랑가랑 소리를 내면서 이 강아지가 이 뼈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시간 정도 뼈를 맛보고 나면 그 뼈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서 이 뼈를 파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땅에서 파내어 뼈를 2시간 동안 다시 맛을 즐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광경을 보면서 뼈의 맛을 보며 가랑가랑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는 이 강아지의 모습, 다음날 또다시 또 땅을 파서 뼈를 즐기는 이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너무 맛있다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꿀보다 더 달콤한 맛으로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과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잠이 오며 우리가 따분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라 또 하지 말라 이 명령 때문에 나에게 무겁고 참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나 큽니다. 뭔가를 같이 뭘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쉽잖아요. 또 헤어지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말씀을 억지로 숙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또 말씀이 주는 이 기쁨에 사로잡혀 말씀의 즐거움에 푹 빠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이미지는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내 영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사막 기후에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열풍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굳게 세워지며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닿았기 때문에요? 뿌리가 물에 닿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거친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내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내 영혼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대로 척척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부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형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다시 말해서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외부의 어떤 고난과 괴로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미움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이게 무슨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어릴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를 갈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현실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말씀이 주는 평안함, 기쁨, 즐거움, 만족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떠도는 소문들과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 이론들이 나를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믿음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섬유 제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양길에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수출을 했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면서 샘솟는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그 40대에 7년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에.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쓴 게 8권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분이 성경을 쓰면서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면 천지가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이 나빠져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양길에 접어선 섬유 제조업을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내가 뭔가 훌륭하게 잘했다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형통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영혼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도 됩니다. 이 사람처럼 필사를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촉촉하게 그 즐거움에 빠지고 깨달음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즐거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